누가복음 20장 1에서 8절. 저기 한 줄이 불이 안 켜지는 것 같아요.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님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러면 세례가 하늘로 오느냐 사람으로 오느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불러오실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의 직분을 틀리셔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제가 목사 같아지면 나중에 전도사라고 하고 싶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력의 차이를 아세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여러분들한테 권위와 권력의 차이. 권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까? 왜? 네, 뭐 별말 안 했어요. 네. 아니, 힘 좋은 거 아니에요? 힘 좋은 거예요. 권력이 영어로 그냥 파워예요. 근데 그 권력, 여러분들의 젊음도 권력일 거예요. 또 봐서 반가워. 자, 춤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 자, 젊음도 힘이고, 돈도 힘이고, 여러분들의 머리도 힘일 것이고, 외모도 힘일 것이고, 다 권력이에요. 우리 기자 선생님의 몸도 권력이에요. 힘입니다. 다 힘이에요. 힘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거죠. 힘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권위와 힘과의 그 권력과의 차이가 있는데 권력이 정당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권위라고 해요. 권력이 정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말을 정말 잘해요. 말을 정말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엄청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불교신자예요. 그분이 이곳에서 설교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알고 말을 정말 잘해요. 근데 왜 안 될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교신자신데 안 될 것 같고.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한 게 힘이겠죠. 그죠? 그게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 그 힘이 정당하게 사용되는 게 권위이잖아요.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건 누군가가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할 수 있도록. 제생이 말한 것처럼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이 권한까지 생겨야 권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힘만 가지고 여기서 설교할 수 있으면 아무나 설교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럼 권력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당하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이런 문제로 사실 얽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거는 부당해,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왜 그런 상황이 생길까요? 힘은 있는데 정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을 가졌는데 돈 좋은 거죠. 근데 그 돈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저 사람이 뭐 높은 직책을 가졌어. 엄청 명예로운 직분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해. 정당하지 않죠. 힘은, 권력은 있지만 권위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권위가 굉장히 낯선 개념이라서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이야기가 오늘 왜 나왔냐면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늘 뭐 누가복음 20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숫자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보기 편하다고 숫자를 새겨놓은 거고요. 원래는 그냥 쭉 글자예요. 뭐 이해하지도 못하는 글씨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게 성경인데 그래서 오늘 읽은
20장 1절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대충 알아야 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난리를 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세요? 난리 치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그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내쫓았는지를 요한복음이 조금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그는 성전 틀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성을 불러 엎으셨다. 거의 난동을 부리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네. 되게 막 따뜻하고 온유한 느낌만 있잖아요. 완전히 저거 죄송해요. 깽판 친 거거든요. 누가 여기 들어와서 이승민 목사야만 거짓말이야 막 뒤집고 막 황금하고 막 뒤집고 하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에요, 저게? 여러분? 잘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괜찮은 일일까요? 자, 들어보세요. 저기서 말하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올 때 조그만한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예배에 오죠. 당시에는 짐승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그때는 성전이 곳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하나에만 있었잖아요. 그곳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짐승들을 멀리서 끌고 오는 거예요. 빨리 멀리서 끌고 오다 보면 이 짐승이 먼지에 묻고 어디 뭐 긁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막 오다 보면 성전에 딱 도착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좋은 거 드려야 돼요? 안 좋은 거 드려야 돼요? 좋은 거 드려야겠죠? 막 지폐 막 다 찢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상태가 되니까 원래는 그 짐승을 깨끗하고 괜찮은 걸로 바꾸어서 제물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거기가 뭐 환전해가지고 막 나라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던 거를 가지고 그 화폐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되셨어요? 성전에서 쓰는 걸로 바꿔야 했다. 그런데 이거를 나쁘게 쓰면 어떻게 쓰게 되겠어요? 좋은 짐승, 막 뭐 툭불 한우를 데리고 왔는데 수입산 냉동고기로 바꾼 거죠. 그냥 먼지만 뒤집어서 툭불 한우야. 먼지만 뒤집었었어. 오는데 제사장이 그걸 중간에 데리고 와가지고 수입산 냉동 소고기를 딱 내놓은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리고 괜찮은 걸 데리고 와도 우리 걸 쓰라고 해서 거기에 중간에 이윤을 취해서 다른 걸로 바꿨다. 성전의 예물도 원래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매겨서 바꾸었다. 이 부당함, 힘을 잘못 쓰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죠. 사실 예수님만 알고 계시진 않았을 거예요. 말들은 못했지만 무서우니까, 힘이 세니까 사람들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집어 엎은 건 예수님 뿐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건 다 잘못됐다고. 너희들이 하는 짓은 다 잘못됐다고 뒤집어 엎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다 알고 있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것을 뭐야? 반항이에요? 뭐 데모인가? 뒤집어 엎는 거야 지금? 자, 어디까지 했지? 잠깐만요. 네. 뒤집어 엎으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응원하지 않았겠어요? 누가 봐도 정당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 저분 정말 괜찮은 선생님이 혹시 나타나셨다. 이 썩어 빠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좋지. 그런데 지금 기분이 아주 안 좋은 부분들이 있겠지. 누구실까요? 네, 그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열이 받죠. 그냥 기분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생계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그 재물을 바꾸고 돈을 바꾸는 일이었는데, 그리고 자기들의 이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거였는데 예수께서 그걸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 같았으면 진직받아 죽었겠죠. 그거 하다가.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떤 엄청난 세력의,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권력은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이 공의회로 뭉쳐져 있었어요.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의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회, 이스라엘 민족의 사법 체계와 모든 통치 체계를 한 곳에 다 몰아놓은 권력 체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들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헌법을 가지고 재판을 받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이들이 재판하는 게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이들이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재물을 바꾸든 돈을 바꾸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감히 이 권위에 어떤 촌뜨기 30대 랍비가 뒤집어 엎었어. 열받지. 죽여야겠다. 그게 19장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에 우리가 읽은 1절부터예요. 그 사람들이 하루는 꾀가 생긴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죽일 수가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꾀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권위에 대한 거지. 야, 너 뭔데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야. 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근데 네 촌뜨기 네가 뭔데 감히 이래라 저래라. 너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말, 쉽게 말하면 너가 지금 한 짓거리에 정당함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당함을 보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야 되는 이 문제는 예수님의 생사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 잘못하면 바로 끌려가서 불에 타 죽거나 매달려 죽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거꾸로 물어보십니다. 나도 하나 물어볼게. 이거 대답해주면 내가 말해줄게. 대답해봐. 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거냐 땅에서 온 거냐.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의 세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절 4절.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모르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 그러니까 땅으로부터냐. 그리고 5절 6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만일 땅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이미 인정하고 있어서 그들이 다 자기를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게 누가복음에도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이거 다 다른 내용이에요. 한번 되살려보세요. 요한이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돌아서라, 돌이켜라, 너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정직하게 돌이켜라,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경에 따르면 광야에서 집도 없이 낙타털 옷을 입고, 낙타털 옷 좋아 보여요? 여러분, 무스탕 이런 느낌 아닐 거예요. 되게 허름했을 거고, 그 사람의 주식은 메뚜기 이런 거 먹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그렇죠. 근데 영향력은 엄청 많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라든지 총독 빌라도라든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요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요한에게도 권력이 있었어요. 뭘까요? 그의 권력은 돈이 아니었어요. 조직도 아니었어요. 뭘까? 사람들이었어요. 인플루언서였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요한을,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게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요한을 분명하게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열받은 종교 지도자들도 예전에 요한을 찾아갔어요. 야, 대단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보다 하고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에 갔을 때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나눴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길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회개해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세리, 군인, 이방인들이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분 나빠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행동이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가요. 예수님은 지금 그때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너네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아니면 사람이 하신 일이냐 설명해봐라.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심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요한이 그래 요한 말이 맞아. 우리 참 잘못되긴 했지. 우리 먹고 사는데 너무 많이 해먹었어. 뭐 이런 스스로의 좀 잘못된 행동도 좀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옳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한이 옳았으면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여태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살던 잘못된 행동들을 다 뒤집어 엎고 그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에요. 저기 광야에서 메뚜기 먹는 말 그 말 듣고 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워. 하나님의 말을 맞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바꾸기 너무 귀찮은 거지. 이미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무시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요한이 맞다고 생각. 예수님은 지금 그때 이야기 꺼내는 거예요. 너네 생각하기에 요한이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했던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짱구를 굴려서 예수님한테 한 말이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시죠. 그럼 나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증명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요. 예수님의 대답에 할 말이 없잖아요. 요한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백성들이 말하는 것도 듣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정당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그럼 말하지 않을까 하고 제 가려고 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죠. 왜요? 정당성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만 그렇지 않고요. 나이가 몇이든 자기가 잘못된 거 알면서 땡깡 부리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된 거 뻔히 알아. 자기도 아마 알 거야. 근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바닥을 부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나도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나도 말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렇게 땡깡 피우고 고집 피우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잘못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그 잊혀지지 않는 한 그 문장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욕을 할 수는 없고 너네 진짜 나쁜 놈들이다 하는 그 황정민 씨의 대사가 있는데 한 1분 정도 되니까 한번 볼까요? 소리 나오나요? 그런데 사람은 없어. 말씀해보세요. 당신이 생각해도 이상하게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되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욕먹고 사는 거 당신들이 익숙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일을 벌려가면서 가? 그래서 내가 자성으로 왔어. 더 크게 벌리지 않으려고. 니들 정말 나쁜 새끼들이다. 지금까지 나 진짜. 여기까지. 이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네. 안 보셨어요? 이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한 하청업체의 트럭 기사를 때려서 이렇게 만드는데 황정민이 보기에 그냥 단순 폭행이고 그것에 대해서 폭행치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들이 이것을 미안합니다 하고 수습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켰으면 될 일이 그것을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일을 계속 키우죠. 폭행에서 시작한 일이 살인을 위장한 위장살인이 되고 살인 미수가 되고 결국 형사살인 교사까지 가고 걷잡을 수 없이 치닫죠.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거는 용량이랑 크기의 차이일 뿐이지 죄의 본질은 분명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 힘을 자기에게 주어진 젊음과 시간과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학교에서의 나의 성실함과 내가 사회에서 해야 될 도덕성에 대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책임지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쁜 사람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요. 이미 그들에게 찾아온 선지자 요한이 있었는데 너희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눌러버리려고 하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랑 다른 반응이 또 한쪽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도 엄청 힘있던 사람이었다고요. 인플루언서 기억나요? 요한도 엄청난 힘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가 꽉 들어찰 정도로 이방인이며 죄인이며 뭐 유대인이며 할 거 없이 요한에게 다 몰려들었어요. 세례받으려고.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면 요한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죄를 용서하실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요한 앞으로 몰려들었고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정치권도 종교자들도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영향력은 엄청났어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었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와 온 선생님 잘 나간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막 팔로워가 막 그냥 몇백만 넘어가는가 그럼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요한에게 찾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누굴 찾아갈까요? 예수님에게 몰려요. 자,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몰려오던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이제 예수님을 팔로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의 권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랑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던 힘이 예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말을 요한의 제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반응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랑 달라요.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혼인잔치에 신부가 들어오는데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신랑이지 신랑의 친구가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이므로 나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보며 기뻐한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셔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권위를 내려놔요. 왜요? 자기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라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하는데 신랑의 친구가 신부 옆에 서 있으면 어떡해요? 기분 좋으실까요? 우리 신랑 되신 분들? 내 친구가 막 들어와. 근데 내가 내 친구가 서 있단 말이야. 대신 서약을 해.
대신 반지를 끼워, 대신 사진을 찍어. 아, 너무 좋아?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그 신랑 신부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지금 신랑 신부의 입장인데 신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신랑은 예수님인데 자기들의 권력으로, 자기들의 권위로 마치 자신들이 신랑인 것처럼 신랑의 권위를 가져가고 신랑의 힘을 자신들이 대신 부당하게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은 물러나요.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 영향력 내려놓고 맞아, 예수님이 주인공이셔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랑 달라요. 그들은 자기 힘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요한은 자기 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원래 자리를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세상에서는 돈이 권력이에요. 오늘이 그렇겠죠. 오늘날 여러분 돈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못하는 거 있어요?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믿는 세상에서는 돈이 권력이에요. 의학기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에서는 의학기술이 권력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꿀는 거죠. 권력이니까. 종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에서는 종교가 권력이에요. 목사님 앞에 가서 꿀는 거죠. 지식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서 누구한테 꿀겠어요? 강사한테 꿀겠죠. 여러분, 세상은 온통 권력 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권력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졌다고 너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학기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종교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지식과 힘과 돈 다 주신 건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있는 순간부터 우리가 신랑인 것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있는 순간부터. 권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권위의 출처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그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스스로 생각해서 반성했을까요? 이제? 돌이켰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아래로부터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6절까지인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워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였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낸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지만 정리하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표군이한테 맡기고 갔는데 주인이 포도원이 궁금한 게 당연하잖아요. 포도가 얼마나 나왔고 안 나왔으면 뭐가 안 나왔고 뭐가 문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그거를 알아보려고 종을 보내요. 근데 효군이가 그 종을 신나게 패서 보내요. 그래서 주인이 어이가 없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내요.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패서 보내요. 세 번째 또 종을 보내요. 그 종의 이름이 뭘까요? 요한이요. 요한을 보냈더니 이번에 효건이가 어떻게 할까요? 신나게 패서 패는 걸 좋아해요. 요한까지 다 패놨어요. 주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쩌면 좋지? 그러자 저 같으면 안 보내는데 이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는 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가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가지고 그 아들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번 효군이가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누구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효군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요한을 보냈더니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신나게 패서 보내.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죽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후 60년에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포도원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른 이에게 넘겨준 것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회개한 복음,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반대했던 그 회개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와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보내서 자신의 포도원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서 확인하는 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기분 나쁜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뿌리고 어떻게든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일은 주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노릇하려고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절해서 아들을 죽였고 오늘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들을 죽이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이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11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원래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자함을 베푸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르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른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 부르셨던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내셔서 그 자리에 이방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래 가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잘라내셨는데 하물며 우리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상화로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잘 살아왔는지를 결산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아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왜 내 인생인데 하는 이 오만함 때문에, 왜 종을 보내 이 교만함 때문에, 왜 아들을 보내서 죽여버리는 이 완고함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자기에게 힘과 권력이 있으나 그 주인이신 사랑하는 아들이 오셨을 때 자신의 권력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권력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젊음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과 친구와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취미생활과 여러분들의 진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을 때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이 오셨을 때 아들을 죽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승민아, 너의 삶을 보자 하셨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뜻을 순종하면서 제가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제 삶을 이끌어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종들을 때리고 아들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러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고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고집 피울 때 아버지는 말씀하실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돌아볼 시간, 우리 인생의 신랑이 누구이신지를 돌아볼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제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 있고 제게 맡기신 시간과 젊음과 가족과 친구와 여러 환경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사는 이 삶의 매력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폭력과 살인으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아버지를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